할렐루야. 임마누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2021년도 표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가을 하늘이 참 맑고 높지 않습니까? 이런 계절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이럴 때 그 출산하고 몸조리 하시는 산모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 낳을 때 뭐 가을에 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10월쯤에 아기를 낳으려면 언제 아기를 가지면 될까요? 아기를 한 12월쯤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도 보면은 크리스마스 전후에 사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월 말쯤에 태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한국 사람들 이름 앞에 붙은 이름, 그 성은 가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씨, 또 어떤 분은 박씨, 김씨, 이게 바로 이제 가족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름이 바로 자신의 이름입니다. 저는 저의 가족의 이름은 이가이고 또 제 이름은 하영입니다. 요즘 이 하영이라는 이름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뜻인데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는지 요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이름으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또 여호와의 돕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라헬이 어렵게 낳은 늦둥이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이에요. 사실 라헬이 야곱의 본처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라헬을 사랑해서 야곱은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누가 야곱을 속입니까? 그 라헬의 아버지 자신의 외삼촌이 속여서 언니 레아를 먼저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라헬이 결혼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라헬이 아이를 못 낳자 자신의 여종 빌하를 첩으로 들입니다. 그 동생 라헬이 자기의 여종을 첩으로 들이니 언니 레아도 자신의 여종인 실바라는 여인을 첩으로 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아내가 4명이나 되었죠. 그런데 이 언니 레아는 야곱에게 6남 1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그렇게 아기를 잘 낳으니까 라헬이 속상해서 자신의 여종 빌하를 첩으로 들이고 그 빌하는 2남 2명의 아들을 야곱에게 안겨줍니다. 또 레아의 여종 실바도 2명의 아이를 낳아서 야곱의 아들이 되게 하죠. 다른 아내들이 야곱에게 10남 1녀를 낳아줄 때까지도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렵게 11번째 요셉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고 또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았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라헬은 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늦게 낳은 늦둥이 아들인데 엄마도 일찍 잃었기 때문에 야곱이 생각하는 요셉은 더 안쓰럽고 짠스러운 아들이라서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문제가 됐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 미움이 얼마나 강했으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 2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모든 이집트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엄마가 다르다 그래도 한 가족인데 어떻게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가 자신을 어떻게 노예로 팔아버릴까? 이거 요즘으로 말하면 인신매매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큰 중범죄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에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에 굉장히 속상하고 섭섭했을 겁니다. 근데 형들이 반대로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얼마나 미워해야 사람을 죽일 마음을 가질까요? 게다가 가족인데, 가족을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그런 마음을 먹게 했다면 정말 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나? 그냥 아버지 말씀 잘 들은 거, 아버지가 좀 사랑해 주신 거, 아니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얼마 전에 꿈도 꾸게 해주셔서 큰 비전도 보여주시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나? 겨우 내 나이 17인데. 여러분, 요셉이 17살의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17살짜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속상하고 원망스러웠겠죠.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서 그 바로의 신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요셉은 애굽, 즉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형통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노예가 되는 게 뭐가 형통입니까? 그럼 노예되기 전에 좀 지켜주시든가, 형들의 소나기에 있을 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이제 노예로서의 형통은 뭘까요? 노예가 제일 잘 되는 건 뭐예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서 자유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형통하게 해주셨으면은 도망가게나 해주시지. 지금 보니까 노예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노예 생활 형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형통입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처지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보디발이 보기에 쟤는 일만 맡기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까? 그리고 쟤한테 맡긴 일은 다 잘 되고 잘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준 것을 이 주인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요셉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집안의 주식 관리하는 거예요? 노동이에요, 노동. 노동을 하는 노예인 거죠. 만약에 저 같았으면은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형통입니까? 노예로서 하는 일 잘 되는 거 그거 내가 잘 되는 거 아니라 이 집주인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뭘 형통이라고 나한테 그렇게 생색을 내시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겠죠. 나를 탈출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일 기도하면서 탈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탈출시켜 주실까요? 절대 탈출 안 시켜 주시죠. 요셉의 다음은 어디예요? 감옥입니다. 우리는 아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17살짜리 요셉에게는 너무나 잔혹한 현실이죠. 그런데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주인은 요셉이 진짜 성실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걸 보고 요셉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창세기 39장 4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길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이나 배에 있는 것이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아멘.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요셉에게 집안일과 자신의 재산까지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관리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한테나 복 좀 내려주지. 왜 주인한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너무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축에도 못 껴요.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요셉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창세기 39장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가자. 이거 19금 사건입니다. 이거 다루려면 19금 딱지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주인의 아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지금 요셉을 꼬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상황이라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는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요셉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집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제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마님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주인의 부인이니까 마님이 맞는 거고, 요셉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면 뭐예요? 돌쇠나 마당새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당새가 지금 누구 앞에서 범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는 주인에 대한 의리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기에 그는 이 마님의 요구를 거절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님은 집요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부터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러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안에 그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뿌리치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멘. 요셉은 집요한 마님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옷마저도
거기다가 던져놓고 도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님께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옷을 증거로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거짓말로 요셉을 모함하고 보디발은 크게 화가 나서 요셉을 왕의 죄수들 가두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형들에게 팔려온 것도 속상한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다고 말하시면서, 아니, 내가 이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안 원망스러우시겠죠. 왜?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요셉도 다 알고 있었으면 다음은 감옥이지, 그 다음 총리니까 괜찮아, 이렇게 했을 거지만 요셉은 전혀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 얼마나 속상하고 원망스럽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집에서 충성했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원망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 다음에 노예보다 더 나쁜 죄인의 삶, 죄수의 삶을 살게 하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진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거죠. 이게 형통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더 속상하고 약이 오르는 것은 감옥에서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세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감옥에서 간수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간수가 하는 거 뭘 도와줄까요? 죄수들에게 간식 나눠주는 거? 밥 해주는 거? 청소하는 거? 아니, 그런 거 형통하게 하는 게 형통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형통하면은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감옥이 흔들려가지고 문이 열려지든가, 베드로처럼 천사를 보내가지고 좀 빼내주시든가. 감옥에서 요셉이 1, 2년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속상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요, 간수의 마음을 열어서 요셉을 그 마음에 들게 하게 하셨던 게 은혜이고 자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뭐가 있으십니까? 다 계획이 있으시고 다 뜻이 있기에 요셉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의 최선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기서 어차피 하나님의 플랜에는 우리도 이제는 볼 수 있으니까, 구약이니까, 감옥 생활 3년? 그럼 그 3년 동안 뭐 하면 돼요? 이제 뭐 3년 뒤에 나갈 거니까 몸 편하게 몸 좀 만들고 운동 좀 하고 신앙 좀 더 탄탄히 하고 기도 좀 더 하고 이럴 것 같지만 요셉은 몰랐으니까 그래도 요셉에게 최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염려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아무 염려 없이 그냥 걱정 없이 요셉 너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셉의 삶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감옥에 가기까지 한 10년 정도가 더 흐른 뒤입니다. 17살서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30이 다 되는 나이에 지금 있는 처지가 감옥이니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겼는데 결과는 감옥에서 간수 보조라는 삶을 살고 있으니 속상하죠.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내 자녀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자녀를 돌보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지 않을까요? 직장인인데 내가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제가 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기도 10시간 할 테니 하나님이 내일 10시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그게 맞는 삶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게으르고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일은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내 삶 가운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게 내가 할 일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도 다 감사하게 감당을 했고, 감옥에서 그 죄수들을 돌보는 간수장 보조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서도요, 최선을 다해 애굽을 위해 충성하였고, 그런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진짜 구사일생, 파란만장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말 죽다가 살아났고, 죽을 뻔했었고, 형들에 의해 죽을 뻔했었고, 보디발 장군 손에 죽을 뻔했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고, 왜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자기의 삶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감당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일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문제가 산과 같이 파도와 같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였지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있으시니까. 약간 우리말로 풀면은, 야, 너 노예이지만 걱정하지 마. 너 조금 있으면 너 총리 된다. 너 아빠도 만나고 다 할 수 있어. 너 지금 감옥에 있지만 조금만 더 참아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나라에 팔려가 남의 집 종살이를 하던 요셉,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 진짜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꿋꿋하게 감당했죠. 이런 그를 통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한 가정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들은 누구라 부르십니까? 정말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조금 굽어 도는 것 같고 왠지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좀 섭섭할 때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요셉이 그랬듯이 요셉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